중직자는 복음에 담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담나기 전에 세워주기도 하죠. 그럼 중직자로 세워진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아서 빨리 복음에 답이 나야 됩니다. 담나질 것을 믿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본 중직자인데 사람은 한 번 삽니다. 두 번 못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만 오늘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이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에 나거든요. 과거는 이제 교훈을 받고 그걸 끝나는 거고, 그래서 중직자들은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인생 철학이 생겨요. 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 좀 대화가 되죠. 그것도 진지한 대화가 되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대화 말고, 뭐 술 한잔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생각할 만한 건덕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중직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되어져야 진짜 중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가치,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뭐죠? 한마디로 간단한 단어,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들었냐? 그래,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인생의 답이야. 안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막 여기에 그냥 정말 내 생이 걸릴 정도로 생각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 가치죠,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가치부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이게. 죽게 하셨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덤덤하면은 그 참 감각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죽음이 뭔지 알아요. 암병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사람은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만 들고 있어요, 우리, 그죠? 젊으니까. 메시지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새 뭐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뭐 의료 혜택이 뭐 해가지고 뭐 100년, 120년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100살 돼봐도 지나온 세월은 잠깐이에요. 어른들 말 들어보세요. 나 기나긴 세월 살았어, 이리 얘기 안 해요. 잠깐 왔다, 이게 잠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7, 80대면 일을 안 시킵니다. 숨 쉬고 건강 유지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정말 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그럼 난 소름 끼쳐요. 고통 오는 건 제일 싫으니까. 여러분도 고통 오는 건 좋지 않죠? 통풍 걸려봐요. 뭐 죽을 맛이나 통풍 걸리면.
쓱 스치기만 해도 막 아야야 막 하니까 막.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목이 말라가지고 피 다 쏟아버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는 그리 못할 것 같아. 예수님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예.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이것은 뭐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의의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라고?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인류 구원하고 길 열어놓고 와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300% 복종하셨다고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증기자들이니까 이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 대신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봤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감이 모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은혜로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정말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런 것들이 탁 떠올라서 정리가 된다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인드가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가치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래놓고는 우리에게 뭐냐, 운동장 100 받고 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1억 내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쉽게 방법을 제시했는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던 사람이 이거 딱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어떻게 그래 쉽게 구원받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쉽게 해놨다 이게. 그렇다고 그것이 공짜 덤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요, 뭐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난 숫자에 약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 애들을 장성해서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이렇게 어른 나이까지 길러내는데 부모들이 투자하는 돈이 몇 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부모가 자녀 기르는 데에 야, 너 기르는데 10억 들었어, 10억 내놔,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죽으면서도 더 주려고 그래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돈 많이 쳐들여서 길러놓고도 죽을 때 가서는 자녀들한테 또 재산 또 물려주려고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우리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래놓고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했냐? 성령 받으라 이게야.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질 거다 라고, 인생 사라질 것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주 예수 바라보고 주님 뜻을 붙들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공무원도 있고 사업인도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직업은. 근데 그 직업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복음화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같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왜? 영적 싸움,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흑암이.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한다고. 베드로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길자 찾아다닌다.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영적 배경 세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어려우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세계 알고 영적인 답을 누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 잘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 못 살려낸다. 영적 세계 다룰 줄 모르면 사람 제대로 못 살려낸다. 사람 모으는 거는 자기 기술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막 호의 베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의 베풀고 행사 많이 하고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고 막 이래버리면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을 탈 줄 알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5가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응답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 힘이 생긴다 이게. 영적 세계 깨달아진다 이게. 전도문 열어주시죠.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말씀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 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47절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축제라 그냥. 그죠? 누리면서 만나면 살리고, 그죠? 하나님 때를 따라 먹을 거 주시고, 사업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맛을 보면은 이건 뭐 환경 다 이기는 거예요. 환경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가치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기중성을. 기도 응답 5가지 응답 문 쫙.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그걸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봤습니다마는 20장 거기 특히 한 절 24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전에 빌립 지사님 딸 7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라. 또 아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이라. 하나같이 뭐냐, 예루살렘 가면 붙들려 갑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딸들은 와가지고 저기 허리띠를 꽁꽁 묶어가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포송줄로 묶여서 붙들려 가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가는 게 핍박이 훤하지만 성령에 매여 간다잖아요. 그 뭐죠? 성령 인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그런 일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도. 왜? 성령이 감동 주고 알렸으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줬다 얘기야. 그러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는 걸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지만 그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게야.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알려줬어요. 핍박받는다고. 근데 그거는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넘겨짚어가지고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우리는. 그죠? 왜? 고난이 싫으니까. 근데 성령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인들 받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었다. 생명 바쳐난 이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담난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내용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나도 저런 신앙을 저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하는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왜 다시는 못 온다 이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냐?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나님 뜻을 다 전달해 줬다. 나는 너희들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이게야. 이게 어디 나오죠? 에스겔에서 나오죠. 우리가 복음 받을 사람 안전하면 그 사람 피값을 나한테서 받는다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거 딱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럼 구약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에 대한 피값은 내가 깨끗하다 이게 왜? 이유 하나님이 뜻과 계획 다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책임 없다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려가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다시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서로 눈물 흘려 막 다 기도하고 막 이러고 이제 작별을 하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은혜 속에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가 안 나오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래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직분 여러분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외부에서 안수 집사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임직식을 하니까 안수 집사 취임을 좀 하셔야 행정적으로 맞는 거다. 아시냐?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직분 안 받겠다고 3번 거부했다가 하나님 앞에 3번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단번에 그렇게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취임 예배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몇 번 거부하다가 한번 맛을 봤나 봐 아마.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권사님 나한테 몇 년 만이야 전화했어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내가 권사 임직 받으라 그랬을 때 거부를 했대요 그 사람이. 나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들었나 봐 메시지를. 그거 죄진 거라고. 근데 회개한다고 전화했더라고요 나한테. 뭐 자기 믿음이니까 그건. 그래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중직자가 이거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해요. 그 받아놓은 축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같이 모르면 받아놓은 축복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걸 가치. 생명 걸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은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 가진 자는 세신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중직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생명 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아시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 건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흐름이에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흐름이에요. 발전을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건자 그 이유와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몇 가지 쓰죠. 비밀결사대.
그 전에 들어봤죠? 예. 어제도 공부할 때 이거 얘기했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뭐죠? 홀리 메이슨. 대략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단어 같으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합쳐서 망대. 그죠? 전도 현장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코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남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 파수망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거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이것저것 막 해버립니까? 아니죠. 이거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고, 그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고, 그죠?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 걸 가치란 뭐냐? 이런 것이다. 두 번째, 현재의 삶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뭐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느냐? 시간의 가치를 알아셔야 됩니다. 시간의 가치. 우리는 일회용 인생입니다. 일회용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그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를 알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며,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며,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뭐 해야 되며, 내가 어느 장소에 있으며, 그 장소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흐름을 봐야 돼요. 아, 드디어 우리 교회 시간표가, 내가 일할 시간표가 왔구나. 저 일은 나만이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고하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판단하겠죠, 그죠? 정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이래 하면.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거기까지 못한다고.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루 스케줄을 쭉 이렇게 짭니다. 될 수 있으면 그날 밤늦게라도 해놓고 자요. 갑자기 일 생기면 갔다 오면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늦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거 해놓고 잡니다. 왜? 그날 할 일을 그날 해야 돼요, 그냥. 예. 예. 특별히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또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건데, 꼭 해놔야 되는 일은 그날 해야 돼요. 늦게 잠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은 없으니까 일하느라고 잠 줄이는 것밖에 안 돼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면은 기분이야 좋겠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직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간, 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의 가치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유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시죠. 헌신의 가치. 자기네 그 산동네, 전쟁 나고 이제 피난민들 와서 판잣집에 살고 산동네 살 때 호주에서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세웠다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 목사님 같이 세계복음 할 사람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 산골에서. 알 수가 없죠. 그죠? 보세요. 그들이 한 헌금이 헛된 게 아니다는 거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유 목사님.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찬스에 내가 탁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표에 탁 쓰임받. 참 멋있는 거죠. 두고두고 남는 사람이죠. 이름 남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헌신일지라도 중요한 거를 잘 때를 보고 딱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할 때 어디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으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예.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정황을 분석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쓸 자리 앉을 자리 아는 거죠. 이게 헌신도 막 하는 게 아니죠. 아주 가치 있게 헌신을 해야지 뭐 의미 없이 막 헌신하고 그거 의미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돈 10,000원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 있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생명이 귀한 줄 모르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 인권이라는 말 쓰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물건이요. 그래서 사람 죽여도 뭐 죄책감 없어. 공산주의는 물질이라. 이념 사상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생명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생명 살리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그 마인드 없으면, 교회 중직자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새신자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면 새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혹이 내가 전도해서 내 옆에 와서 딱 앉아서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막 안아주고 싶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것입니다. 중직자가 이 생명의 가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그래서 중직자는 그렇게 역사가 막 안 일어나도 중심이 딱 여기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여기 딱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때가 되면 쓰시는 날이 온다. 이게.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요새 쓰는 단어, 남은 자. 여러분이 남은 자 되셔야 됩니다. 복음에 담나면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알아들었으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살아가면서 자꾸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기회만 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 건너 가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쪽 동네 가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해 보니까, 그래 슬슬 얘기하다가 그러냐고 그 길이 있다고 그러고 복음 줘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되면 그 순례자예요. 그죠? 좀 저기 하면은 좀 밥 좀 배고프다 그러면 밥 좀 사주고 또 얘기하고, 그죠? 순례자. 그 다음에 뭐죠? 정복자.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워내는 거죠. 정복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중직자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거에 초점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직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딱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포인트를 안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 맞추고 있으면 오는 건데 이따가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요새 이 목사님 뭐라 그러죠? 24. 암병 걸려봐 24 된다고.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24 안 한다 이게. 그죠? 암병 걸려봐 날마다 이 암 어떻게 고칠까? 자나 깨나 생각나고, 그죠? 어딜 가도 생각나고 또 얘기하게 되고, 어떻게 좀 암 해결하는 방법 압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막. 왜? 암 걸렸잖아. 그게 24라 24. 하나님 거를 놓고 24해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고 여기 가치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이제 그 다음엔 쉽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네, 사도행전 쭉 나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 담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15개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알다시피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일하고 먹고 살고 정착해 있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산업인들이에요. 산업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죠. 그때 마침 성령 충만 받고 역사 일어나는 그 시간표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방언을 막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막 말하는 것을 방언으로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의 특징 헌금 잘한다고 그러죠. 은혜 받으니까 산업인들이니까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예요? 구제팀이 생겨났다니. 구제팀.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그러면서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신도라고 나왔지만 3천 제자.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장 47절에는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복음 전해서 기도해 줘서 병 낫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고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대요. 백성들의 칭송을.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른 나사렛 일어나 걸어.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붙어있던 다리가 쭉 펴져 버린 거야. 예루살렘 사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희한하네 막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딱 보여줘 버린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표적 기사라고 표현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도 한편으로는 계속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남자만 5,000명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밑바탕의 배경은 뭘까요? 누구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가다락방 회복해라 24 그거부터 회복하라 이게. 이번에 토요일 메시지 RTS 생들을 놓고 한 거잖아요. 24 마가다락방 24 해라 이게. 마가다락방 24. 우리가 말씀 붙들고 24 마가다락방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무조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금방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막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말하다가. 왜? 사람 봐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말하고 싶은 거야. 복음을 얘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실수가 되고 막 하는 건데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칭찬해 주시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시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님의 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를 돕는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지. 그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감사로 일하는 중직자가 되셔야 됩니다. 매사 감사로 일하라. 주의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불만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나만 일 시킨다고 그런 사람도 옛날에 있어요. 나만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인지 아세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치를 알아야 일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억지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말이 나와야 진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작은 일 하나라도 주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중직자가 되시라. 이왕 하는 거. 뭘 생각하며 감사하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써주는 거 감사해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나를 써주신다는 게. 그게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시라 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일하는 거. 마지막으로 모든 이 일에 감사로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시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절대로 불만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새신자가 보더라도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하셔야 되고, 오늘 메시지 들은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새신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세상 일하는 것도 대통령이 불러서 농림부 장관 하시고 그러면 아이고 각걸란망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명예잖아요. 명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면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 가치를. 그죠? 예. 그래서 중직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우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바르게 주의 일을 한다면 절대 하나는 우리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내가 개척할 때 이거 훈련받고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 여기 있지만은 우리 어린이집 치우자 이게요. 성교원 치워버리자 이게요. 그 당시 이제 서검사가 많이 고생했죠. 같이 하느라고. 이거 치워버리자 그랬대요. 안 주면 안 먹는 거다 이씨. 예. 한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다. 예. 죽으면 순교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다 넘겼어요. 그리고 훈련받으러 다니고 막 돌아다녔죠. 되지도 않는 전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죠 뭐. 근데 하나님은 안 굶겨 죽이고 뭐 먹여 살려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신자는 나중에 또 훈련받으면 되고 중직자 여러분들 또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모델적인 중직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